네, 우리 시작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10년, 우리 이제 군대 생활까지 해서 10년입니다. 10년 신학교 생활이 10년 동안 무슨 과학이니 뭐 의학이니 수학이니 이런 거는 아예 상관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뭐 어제 잠깐 얘기할 때 무슨 과학 법칙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나마 제가 소화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도 졸지만 않으면 다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잘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반응하게 돼 있게요? 어디에 반응하게 돼 있도록 만들어졌을까요? 네. 사랑으로,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사랑하면 뭐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좋은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그래서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고, 좋은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고, 좋은 것을 반응하는 것, 또 좋은 것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을 대표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뇌입니다. 뇌는 뭘 하는 기관이냐면, 그냥 뭐 신체를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 전체를 통괄하는 게 뇌예요. 뇌. 우리의 몸을 지배를 해줘,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뭐 맛보는 거, 들리는 거, 뭐 이런 그 신체의 오감을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 뇌는 우리의 뭐를 관장을 해도 생각을 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하고 들어왔던 정보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판단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뭐가 돼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 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행동에 따른 나의 신체 반응이 또 달라져요. 근데 이거 달라질 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뇌는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오는 호르몬과 신진 대사 물질이 있어요. 화학 물질. 이게 약 1200여 가지가 돼요. 근데 이게 1200여 가지가 신부님 뭡니까? 그럼 제가 몰라요. 다 그 정도까지 못 외워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옆에 의사 선생님 계시죠? 네,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1200여 가지 뭐냐? 그러면 그 각각의 호르몬과 화학 물질에 따라서 나오는 그 관장하는 그런 부분, 감정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런 건 다 뒤로 각설하고, 그런 그 호르몬 물질과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전체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가장 먼저 가냐면 우리의 심장으로 먼저 가요. 심장이, 그래서 생각하고 딱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같이 느껴요. 이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동시에 느껴요, 이걸. 그래서 심장은 이걸 느낀 것을 어디로 보내요? 피를 통해서 온몸의 말초,
신경, 말초, 세포까지 딱 보내서 동시에 이거를 또 같이 어떻게 해요? 쫙 느끼게 만들어서 내가 그 판단하는 순간 내 온몸에 반응, 이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의 모든 통솔을 해요. 감정도 통솔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신체 반응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통제해야 하면서 이것을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는 화분이 없죠? 이제 화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 뇌 세포는 뇌에 있는 세포는 약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대략 1000억 개 정도 돼요. 1000억 개는 그냥 세포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세포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어요. 세자로 된 거. 뉴런. 뉴런이라는 게 이렇게 막 나와요. 뉴런이 막 나오는데 요게 많이 나올 때는 막 한 2만 세포 하나에 2만여 개의 가지가 달린 뉴런이 나와요. 그런데 요 가지는 이 가지와 이 이 세포하고 요 가지 나오는 것을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저장 공간이 얼만큼 될까? 얼만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 질문을 딱 하면 아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만큼 기억할 수 있냐면 최소 약 3억 년어치.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3억 년 우리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뇌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치니까. 근데 이거는 신부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는 모르죠. 근데 의학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태어날 때 뭐 신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이 태어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이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근데 공부의 그러니까 공부의 내용과 방향은 다를 수 있어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부는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거야. 머리가 단지 뭐를 안 할 뿐이에요? 노력을 안 할 뿐이에요. 단지 노력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뇌가 3억 년어치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지금 몇 년 사셨어요? 연세 85이잖아요. 우리 자매님 연세가 71. 그러니까 14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럼 아니 여기 앞에서 말씀 안 하셨으면 여기 말 안 해도 되는데 하셨으니까 분위기상 해야지. 딱 오신? 그럼 이제 71이니까 22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3억 다 생각해보세요. 3억 년에서 85살이 빼나 71살 빼나 50살 빼나 별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에는 별 차이가 근데 지적 능력에는 빼보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3억 년에서 85년을 빼나 71년 빼나 50년 빼나 10년 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신부님 돌아왔으면 여기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장님은 공식 좌빨이시랍니다. 그런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돌아왔으면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는 기억하는 공부를 똑같이 하더라도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만 조금 바꿔주면 되지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몇 년 차이도 안 나 이거. 3억 년에 비하면 0.0001%도 안 되는 거 이거. 그 차이 갖고 뭐 없다고 뭐 나쁘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공부를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박사학위 딸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도 연세 있으셔도 걱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적어도 외국어 한 개 정도는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영어 말고 다른 거. 영어는 이미 해왔으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뭐 영어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0년은 또 뭐 하면 돼? 뭐 다른 거 하셔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간이 아주 우리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요 활용할 때 요게 활용이 잘 될 때 요게 2만 가지나 되는 요게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래서 요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나무, 화분에 있는 나무처럼.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계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걸 받아들이면 또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 다음에 좋은 거를 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가지가 막 더 나와 더. 그런데 그러니까 반짝반짝 나오니까 그 가지가 나온 뉴런이 나온 그 세포 있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환해져요.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이 생겨 거기서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런데 반대로 나쁜 거를 말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뇌 세포에 있던 뉴런이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가. 그러면서 이 뇌세포에 있는 뉴런이 싹 죽어버려요. 근데 이 문제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뉴런에서 힘을 뺏어가요. 살기 위해서. 근데 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옆에 있는 애도 죽어요. 계속 같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냥. 뭐 때문에? 이미 죽은 애 때문에. 계속 같이 죽어. 그러면 거기가 빛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디트로이트 주교자 성당 근처. 제가 어제 가봤어요. 신부님하고. 그 살아있는 할렘. 거기 가면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차를 세우면 그냥 가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를 어제 갔는데 그냥 암흑이에요. 어둠. 몇 시에 가셨는데? 네? 밤에 가야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밤에 갔어요. 신부님하고 둘이 갔으니까 뭐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남자 둘이 가니까 게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도 감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갈 때 총 맞아 죽을 거 감수하고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신부님 운전해서 감사하게도 그 지역을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시내에 그 번화한 그곳, 진짜 우리 한국에서 듣던 거하고 전혀 달리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시내를 보니까. 그래서 GM 타워, 한국에서는 GM이 뭐 철수하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GM 타워 안에 들어가서 이야 좋다 막 이러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했지만 여하튼 거기 근처를 쭉 다니니까 너무 발전돼 있어. 환하게 빛이 막 나. 빛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가 다 뭐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밑에 가면 다 유리창 깨고 이러니까 나무판에 쇠창살에 해갖고 다 어둡고 죽음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싹 사라지고 새롭게 막 발전하고. 그런데 그 새롭게 발전하는 징표가 뭐냐면 빛이 생긴 거예요. 빛. 그런데 예전에는 유태인들과 부자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은 완전히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어둠의 지역으로. 빛이 없잖아요.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한 곳이 죽음에서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니까 거기가 어둠의 지역으로 싹 바뀌면서 거기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지역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게 하나가 딱 살아있는 게 죽는 순간 그 옆에 것도 계속 어떻게 해요?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지면서 첫 번째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자꾸 가까이 하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들 말 표현도 자꾸 부정적인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아예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싫어요. 전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 간혹가다. 이제 여기는 제가 아직 뭐 제대로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이면 일수록 자꾸 뭐가 죽어가는 거예요? 뇌세포가 자꾸 죽어가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일이 생기냐면 이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딱 어두워지면 일단 음침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웅큼해지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잊으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탈 것 같으니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아, 그쪽으로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저는 절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침해지잖아요. 이렇게 어두워지면 음침해져요. 음침해지는 게 음침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어두워지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는 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뭐예요? 초조해져요. 그 다음에 긴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면 우울해져요. 요 네 감정, 네 개가 그게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계속 쌓이는 거예요. 쫙 쌓이다가 일정 시점이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가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 그러니까 우울하고 뭐 이런 게 넘어가서 두려워져. 피해 같은 거 당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확 한 번에 왔을 때 내가 이제 두려워지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다 이게 좀 더 깊어지면 공황장애에서 차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울증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깊어지면 자살하는 것까지 가고 또 이 자살 우울증 말고도 여기서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각종 정신질환, 정신착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해져 이렇게 죽어있는 이것을 그러면은 다시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죽어있는 뇌세포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말을 이렇게 해야죠. 말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말이 사실이야.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느냐? 요게 예전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의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다시 살아난다. 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 요걸 뭐 전문 용어로는 뇌의 신경 가소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는 제끼고 하여튼 뇌는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조건이 뭐겠어요? 이 뇌가 죽도록 만든 것에 반대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그럼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뇌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 죽은 뇌세포에 있는 뉴런이 완전 죽은 나뭇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살아있는 나뭇가지 뉴런에서 여기에 화학물질을 보내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죽어있는 뉴런 자체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녹여버려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네 죄가 양털같이 아니 지렁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하얘지리라. 싹 녹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얘지는 새하얘져. 거기가 완전히 백지창같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뉴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호르몬을 보내서 거기서 뉴런이 다시 싹트기 시작해요. 그럼 요거 또 싹트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또 보내서 그 옆에 죽은 거를 또 녹여. 그리고 또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살려나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되게 신경정신적으로 문제가 막 있다가도 자꾸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면 아무리 깊은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뇌가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서 이게 이제 죽었을 때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화학물질이나 호르몬이 오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과대분비가 되거나
과소 분비가 되거나 유전자의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 스위치가 닫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이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돼요. 반응을.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서서히 정상화가 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신경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느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뇌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그리고 아무리 나쁜 병에 실제로 그런 치매나 이런 게 걸렸어도 이게 막아져. 최소한만 진행되도록.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뇌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실제 예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옛날에 어떤 수녀님 두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입회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한 수녀님은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는 것 다 갖췄어요. 얼굴도 이뻐, 몸매도 기가 막혀, 집안도 최고 명문 집안이야, 배운 학식도 최고야, 재산도 많아. 근데 이 수녀님이 수녀원으로 오신 거예요. 또 동창 수녀님 한 분은 얼굴은 그냥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몸매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나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지질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런 거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원에서 둘이 살다가 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얼굴이 이쁘고 잘난 이 수녀님은 악성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 아주 못생기고 이런 수녀님은 아주 기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뇌학 과학자들이 정말 수녀 원장 수녀님을 설득해서 이 수녀님들의 뇌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뇌를 절단을 했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이 정말 기가 막혔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수녀님은 뇌를 봤더니 치매 초기 현상에 나타나는 뇌가 죽어있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악성 치매에 걸린 분처럼 행동하고 돌아가신 거고, 이 수녀님은 아주 못난 여건 속에 있는 수녀님은 가장 치매가 악한 조건의 치매 3기까지 가 있는데 치매 초기 현상만 나타내고 기쁘게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놀래갖고 이 수녀님들의 삶의 이력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요 모든 조건을 갖춘 잘난 수녀님은 딱 수녀원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동창 수녀가 뭐예요? 못났잖아. 내가 이런 애하고 같이 살아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애하고 같이 살아야 돼?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하네. 딱 수녀원에 와서 침대를 봤더니 어떻게 해? 이걸 사람이 잘하고 이런 걸 주는 거야? 입는 옷, 겉에서 봤을 때 수녀님들 멋있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옷의 질이나 이런 게 뭘 좋겠어요? 자기가 평상시 그 부잣집에서 입던 옷의 질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수녀님들 뭐 노래도 잘 못해, 피아노 이런 거 다 못해, 외국어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니까 보는 것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익한 스트레스, 두 번째는 조금 악한 스트레스, 세 번째는 아주 악한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중에 이 세 번째 악한 스트레스 이 수녀님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수도 생활 내내 불평불만 속에 살다가 가니까 치매 초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로 나타난 거예요? 악성으로. 근데 이 못난 수녀님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제 발자국으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난 수녀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르는 것은 다 여기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자기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여기다 물어보면 다 고급 영어 다 알려주지, 외국어 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막 야 이거 뭐야? 그럼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에 침대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들어놓아서 잘 수 있는 침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욕하지 않는 이렇게 집에서 맨날 구박받고 갈시받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해주는 수녀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뇌 상태는 악성이어야 되는데 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치매 초기 현상. 그러다 기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들한테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선택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짝 죽는 것 같은데도 악하게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막 다시 살아나서 이게 원위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외상성 뇌 손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인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이런 웬만한 경우에는 다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하느님 사랑 안에서 지내시면 되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사.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가장 쉽잖아요, 이렇게 웃어보세요. 뭐 제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어보세요, 편안하게. 네,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보시기 참 좋잖아요, 웃는 거. 웃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하느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것도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반드시. 네, 그래서 웃어야 돼요. 첫 번째. 자, 이 웃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이게 옆 사람 보면서 다 웃는데 그냥 웃으라 그러면 이게 이 웃는 게 또 웃는 거하고 지금부터 얘기할 것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뇌를 통해 뇌를 살려주시면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순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 거냐? 그러면 내가 쓸모 없으면 사랑해 주시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의 목숨하고 맞바꿔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얼마큼 고귀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큼 고귀할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거를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으로 따질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냥 옆 사람 얼굴 얼마짜리로 보이나?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얼마짜리로 보이나? 몇백만 원짜리로 보이나? 이렇게 한번 보는데, 자, 그 다음에 그냥 딱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어제 제가 우리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옆 사람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옆 사람의 값어치가 딱 머리에 떠올라요. 말 안 해도 돼요. 적지 마세요. 옆에 보이면 큰일 나요. 싸움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옆 사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남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말고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은 내 남편의 값어치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들만 내 남편의 값어치.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은 누구 생각하면 돼요? 내 부인. 내 부인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셔요. 근데 이거는 뭐 무한대요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왜? 우리들이 자매님들이 옆에 이제 자매님이 내가 남편 흉보고 있으면 옆에 자매님 네 남편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렇게 왜 자꾸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이 뭐라 그래? 내가 내 남편 돈 안 받고 2주일만 빌려줄 테니까 같이 살아. 그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매님들끼리 얘기할 때 2주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만 해. 그렇게 할 때 남편 값은 얼마예요? 빌려주고 나서 대박 뽑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면 안 돼. 그냥 너 가져. 그거는 그냥 뭐 까먹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들은 내 부인 가격 뭐한데 이렇게 말을 거짓말 안 해도 돼 실제로. 왜? 형제님들은 힘들 때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핸드폰에 또는 지갑에 있는 부인 사진을 딱 꺼내놓고 그래 내가 너하고도 살았는데 뭘 못하겠냐. 이러거든. 힘들 때 이제 옆에 푹 찔러서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놀래잖아.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 남편한테 부인 값어치는 얼마예요? 에휴, 이렇게 한숨의 값어치라고 해요. 한숨은 얼마의 값어치가? 그냥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솔직해지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값어치. 부모님에 대한 값어치 얼마쯤 될까? 자, 부모님 어떻게 돈으로 매겨요? 돈으로 못 매기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부모님한테 대하는 걸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하는 값어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내 자녀들 값어치로 못 매겨요. 그런데 실제로 값어치로 못 매기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잘못이다. 하필 그날 네 애기가 미역국 사다 주는 바람에 내가 그걸 먹었자니 내가 그날이 원망스럽고 이럴 때 생각하면 내가 니들을 버려도 수천 번은 더 갖다 버렸다. 이런 거 생각하면 자식이 소중한 거 같기는 한데 실제로 값어치가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내 값어치 생각해 보죠. 나는 얼마 정도 될까? 이제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진짜 우리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최소치로. 이거는 너무 크면은 우리 안 와다니까 최소치로만 하면 이거는 오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을 때 사랑을 나누셔서 아버지의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남자에게서는 이제 정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억 마리 중에 평균치에 이게 여자는 뭐가 있어요? 남자. 요게 평균 여성은 1년 평생 동안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400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둘이 만나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억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데 우리 사람이 되려면 수정이 되잖아요. 둘이 만나서 자기야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면 만나자 그러면 쫙 가서 만나갖고 딱 우리 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수정날이 딱 되는 순간 이게 400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슈퍼볼이니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평균 817만 분의 1 이렇게 해서 우수리 띄어내고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데 그럼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균 20억 원 정도 돼요. 20억.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배우면 되겠죠? 800만에서 400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천만, 8억, 80억, 800억. 공 4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또 붙이면 돼요. 그대로. 20억에다 200억, 2천억, 2조, 20조.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요 800만에 400이니까 이거를 나누면 되잖아요. 2로. 2로 나누면 400억이 되겠죠, 여기도? 그럼 요것도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20조. 20조 그럼 감이 안 왔잖아요? 그냥 이건 지워버려요. 2조. 그러니까 2조가 아니라 여기서는 1조. 1조인 거예요, 그냥. 10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와도 그냥 딱 1조 그러면 감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내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나는 다 올리셔야 돼요. 나는
나는 1조 원이다. 1조 원이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조 원이다. 나는 1조 원이다. 나는 1조 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격하고 내 가격하고 어때요? 이제 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거짓말 하신 거예요. 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비싸잖아요. 자, 내 옆사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내 옆사람 값어치, 남편 값어치, 아내 값어치, 부모님 값어치, 자녀 값어치 생각했던 게 이거보다 높은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 내가 확인해 봤을 때 이거보다 높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 양심껏 적었을 때. 그냥 말로는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으면 이거보다 다 떨어져요. 자, 그러면 옆 사람 실제로 봤을 때 값어치가 이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값어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값싸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값싸게. 내 값어치를 잃어버리면서. 적어도 어떤 값어치? 1조 원의 값어치.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옆 사람의 값어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이렇게 손 팍 하면서 공손하게 당신은 1조 원이다. 시작. 당신은 1조 원이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딱 당신은 1조 원이다. 제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저는 좀 더 비싸요. 당신은 1조이신데 했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싸게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 싸게 그다음에 이제 싸게 대접한 건 뭐예요? 그 가치를 몰라본 거잖아요. 당신의 가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시작. 당신의 가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몰라서. 자,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조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조 원으로. 이거는 딱 수정되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따지면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화치에 그냥 단순히 수정되는 것만 갖고 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해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30배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값어치가 몇 배까지 뛰는 거예요? 100배. 그럼 얼마예요? 100조 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같이 이제는 뭐예요? 나는 100조 원. 자,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좋은 밭이 된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는 100조 원이다. 이제 머리에다 손을 내고 세 번 시작. 나는 100조 원이다. 나는 100조 원이다. 나는 100조 원이다. 그래서 나는 100조 원이다 했더니 누군가 이러시는데 나는 100조 원이다 이러시는데. 백종원이 누구냐면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인데 백종원이 아니고 나는 백종원이다. 근데 나만 백종원이 아니라 누구도 백종원이에요? 옆 사람. 이게 똑같이 그래. 당신은 백종원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백종원이십니다. 당신은 백종원이십니다. 당신은 백종원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백종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100점으로 올라갔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보니까 이런 값어치를 갖고 서로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싸구려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값어치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되는 것을 자꾸 했기 때문에 이 값어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100조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100조 원 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보통 좋은 차 아주 비싼 차 보면 최고 뭐 한 6억 정도 돼요. 6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 고급 정도 되는 차 6억인데 이거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차. 그러면 이런 차를
이런 차에 기스 아주 살짝 주면 아주 뭐 보이지 않을 정도 기스 딱 주면 그냥 얼마 물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현금으로 한 300만 원 물어주면 돼. 300만 원. 300만 원. 자, 그러면 이거 6억이면 얼마예요? 3천만 3억.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한 200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2000분의 1 정도 뭐 이렇게까지 물어주면 돼요. 그런데 100조 원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 한 번 상처 줄 때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따지면 쫙 따지면 2000분의 1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500억이란 말이에요. 500억.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풀고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줬을 때는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청했을 때 용서를 해주고 하면서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없앴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병신 이런 욕을 하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짓게 만들면 목에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목에 불에 빠져 죽는 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100조에다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2000분의 1짜리 상처를. 그러면 그러니까 100조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내가 상대방인데 우리가 그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100조 원 2000분의 1짜리 아주 작은 상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를 딱 줬을 때 우리는 얼마짜리 상처를 주는 거겠어요? 100조 원을 2000분의 1로 하면 500억. 500억.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0억이 넘는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합치면 500억은 넘겠죠. 넘어도 내 혼자 개인의 재산이 5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한 거 한 번 갖고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인생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그러면 우린 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되겠죠. 다 같이 따라서 해줘. 돈 없으면 죄 짓지 말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해줘. 돈 없으면 욕하지 말자. 돈 없으면 사기치지 말자. 돈 없으면 상처 주지 말자.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100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값어치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공백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제 제가 창조 진화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기원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온 곳이 여기에 출발, 이제 온 곳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도 하느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떻게 살면 돼? 잘 이거 말고 그 대답이 나왔잖아요. 하느님 뜻대로. 자, 하느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느님 뜻대로 살다가 하느님께로 가면 돼.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로 가야 돼요?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쉽겠죠? 이게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우리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사랑을 잘 못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값어치가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잃어버린 그 값어치를 다시 회복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뇌도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랑 실천하면. 왜냐면 사랑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뇌도 살아나지만 뇌를 통해 우리의 몸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서 우리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들이 아주 쉽게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은 거를 옆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좋은 거 가장 쉽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상처 주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2,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되는 걸 주니까 이것도 얼마짜리예요? 500원. 자, 미소가 얼마짜리 미소예요? 500원. 내 미소가 500억짜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없지요. 자, 이제 500억짜리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 시작. 500원. 이게 보면서 부부가 계신 분들은 서로 빨리 더 주고 받아요, 지금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500억짜리 미소라고 하죠. 우리들이 미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웃는 이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여기가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좋은 곳.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시겠죠? 이건 이 자리가 천국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천국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 안 웃는 사람은 뭐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 얘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농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좋은 그곳 바로 천국이잖아요. 반대로 서로 안 웃고 있어봐요. 부부로 그 집안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서로 이러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안 들어가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게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한 환자가 딱 눈을 떴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인상 찌푸리면서 수술 잘 됐습니다. 딱 썼는데 아무리 이쁜 간호사라도 인상 쓰면서 잘 됐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었구나. 수술 잘 안 돼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가 웃으면서 수술 잘 됐어요. 그러면 나 살았구나. 야,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웃으면서 수술 잘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아, 그럼 기쁜 마음으로 수술 받아요. 근데 뭐 어렵지만 그러면 될 것도 안 돼. 근데 실제로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실제로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중에 죽을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수술한 환자와 기도하지 않고 수술한 환자가 수술 도중에 죽거나 죽을 확률, 이게 기도해준 환자는 죽지 않을 확률이 7배가 더 높답니다. 7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건 수술한 환자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픈 분들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있거나 그러면 뭐 자주 해주셔야 돼요? 기도. 실제로 가서 기도 같이 해주셔요. 그러면 몸이 훨씬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도 더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한테 약을 먹으면 에이즈 환자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이 결핍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에이즈 환자들은 나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고통 속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면역 능력이 3배가 높아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면역 능력 3배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에이즈 전문 연구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거 자꾸 이렇게 좋은 거 뭐 인상이 제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보시면 인상은 더럽지만 웃는구나, 얼굴 못생겼지만 웃을 줄 아는구나, 그냥 웃는 거지. 보면 어때 이렇게. 근데 뭐 서로 웃는다고 저게 나한테 무슨 감정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빼고 아무 저기 사심 없이 그냥 우선 이게 얼마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웃음 나오면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말.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 시작.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시작.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말고 상대방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어찌 아름답다. 이게 아담이 하와를 보는 눈빛이고 순수하게 봤어. 순수하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 보면서 어찌 이리 멋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어찌 이리 아름다우십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어찌 이리 멋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3명하고 하는 거예요. 3명한테. 자, 시작.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부부로 안 오신 분들은 시킬 수 없으니까 부부로 오신 분들, 부부가 같이 일어나세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시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시고 서로에게 얘기하는 건데 서로 아는 것처럼. 자, 이제 이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돼요. 이제 어찌 이리 여보 어찌 이리 아름다우시고 여보 어찌 이리 멋있으십니까? 이거 서로에게 해주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이분들의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인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 안 하는 게 문제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긴 했었나? 뭐 이런 기억의 저편 어디선가 있는. 네, 처음에는 받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결국 문제가 있지요. 남자는 그 멋있음을 잃어버렸거나 아내가 그 멋있는지를 모르거나. 근데 주로 보면 전자 가능성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그 얘기를 못 들을 때는 아내가 그 젊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남편이 그 눈을 잃어버렸거나. 그다음 이것도 전자의 가능성이 있지. 그건 다 왜 그래? 우리가 이거 값어치를 자꾸만 훼손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어치를 자꾸 훼손하려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이리 아름다우시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이뻐? 여보 당신은 너무 멋있어. 나 미치겠어.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이야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될 거는 부부의 특권이에요. 부부의 특권. 저의 특권이 아니고 부부의 특권인 거예요. 부부의 특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그 다음에 좋은 말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이 이제 뭐 자기 남자면 남자, 여자면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면 뭐 당신 남편을 당신을 뭐 아내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그래 아니면 이름을 알면 이름을 대면서 하면 돼요. 일단은 연습만 해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벅차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건 이제 했으니까 서로가 이름을 알면 서로를 보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그냥 서로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보면서 이걸 해주고 손을 잡아도 되는 분이 사이면 손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서로 안아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이는 안아주면서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길 부분은 그러면 안 돼. 괜히 뭐 오해받고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문제가 안 생길 분들만 서로 안아주면서 하는데 이야기만 할 때 손을 잡거나 뭐 안아주거나 할 때 뭘 해주냐 우리가 미사 때 저기 할 때 보면은 복음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글자 이마에 그런 것처럼 손을 잡게 될 때는 손바닥에 십자가를 거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아줄 때는 등에다가 십자가를 거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 이렇게 요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다.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3명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 받고 가서 시작.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공황장애 걸리셨던 분이 아주 심하게 근데 이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이걸 계속 하고 그랬더니 그 여행이 끝날 때 그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완치됐습니다. 10여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는다는 건 신부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이거 축복을 안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복 받은 것을 그냥 속된 표현을 하면 재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복은 재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을 안 받잖아요. 그럼 무슨 사람이 돼요? 재수 없는 놈이 돼요. 재수 없는 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수 없는 남편, 재수 없는 부인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재수 많은 복 받은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복 받은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네, 남자가 이 벙어리처럼 말을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벙어리처럼
넌 재수없어 이렇게 발표해 그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바보 온달이라도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이거 해주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뭐 이제 계속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남편 축복해주고 남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많고 자식 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전화 받으면 남편 축복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도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금은 그 남편은 성당을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있는 곳에 이사를 가셔갖고 딱 갔는데 남편이 여보 성당 가자 그러더래요. 성당 그래서 막 가들 같이 그러더니 이제 한 조금 지났어요. 근데 그러더니 뭐라 그래? 나 이번 구할 때부터 예비자들이 받을게. 복을 주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분에서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재수없는 사람, 난 쓸모없는 사람,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더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 원망스러웠던 남편이 성당 가고 싶을 만큼 어떻게 해요? 변화되더라 이렇게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치고 있고 너무 감동해갖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셨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복을 주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 복은 첫째로 내가 나한테 줘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하느님 눈뜨게 해주셔서 새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서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을 해주면 좋냐. 보통 제가 해보니까 자기 나이만큼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나이만큼 하냐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값어치를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만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이럴 때는 애들이 가장 유리하죠. 애들이 가장 저도 조금 유리해요. 젊어서 아직. 근데 85번 하실 때면 근데 이걸 하면 하다 소리 내서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혀가 풀려요. 혀가 굳어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이게 혀가 잘 굳어서 잘 안 되는데 85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영어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오빠도 이러니까 뭐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침에도 눈 떠서 딱 하지만 잠자기 전에도 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 나이만큼 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그러면 12번.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그러면 33번. 또 아니면 성모님을 본받고 싶다 그러면 성모님은 전설에 따라 삼천이긴 하지만 뭐 88살쯤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88번 3번 더 해야 돼. 아니면 성경이 뭐 73번이다 그러면 73번. 아니면 뭐 하느님이 7일 동안 창조 완성하셨다니까 제일 싸게 7번. 아니면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라니까 뭐 3번. 근데 이것도 할 때도 그냥 의미를 꼭 부여하면서 하는데 소리를 내서 하려면 뭐냐면 소리가 나오려면 일단 뇌가 움직여야 돼. 뇌에서 주님의 이름 나를 축복합니다라고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뇌가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뇌가 여기서 내려보내서 입에서 하잖아요. 2번. 그 다음 내가 소리를 듣잖아요. 3번. 들은 다음에 내 뇌에 다시 어떻게 해? 저장되잖아요. 그럼 4번.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이, 이거는 일단 나한테만 할 때는 4번이고 상대방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가잖아. 그럼 그거 5번. 그리고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럼 나한테 와. 안 받으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냥 나한테 하는 거야.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해도 내가 좋아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거를 받으면 더 좋아져. 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덤으로 나한테 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소리내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일단 혼자는 그렇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눈을 딱 뜨자마자 부부간에 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딱 해야지. 딱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눈 떴네. 이러면 뭐 큰일 나 이러면. 이거 막 드시고 이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강론이 아주 좋고 실제적으로 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요. 축복을 많이 받고 벌써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거기 하나를 애드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뭐냐면은 이 부부제가네요. 뭘 하면은 너 걔가 잘못 그렇게 못하면 되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잘못하는 남편이 부인이 하더라도 너 너무 멋있게 한다. 너무 아름답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는데 좀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잠에서 딱 깼을 때 이게 좀 전에 한 거죠. 뭐 이렇게 하거나 눈 떴네. 뭐 이러면서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살아도 원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못 행복할 수 있어도 이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뭐 거기다 뭐 사랑하는 뭐 이거 붙여도 되고 이렇게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일단 몇 번 해주느냐? 해주고 싶은 만큼. 처음에는 한 번 해주는 것도 너한테는 한 번 해주는 것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래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에 한 번 또 더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몇 번 해주면 되냐면 결혼 생활 하고 있는 기간만큼. 좀 어려우시겠죠? 그때는 신혼부부는 좋아요. 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1년 차 때는 뭐 축복이고 말고 안 해도 그냥 삶의 축복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줘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거 40년인데 40번이나 해야 그만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이라도 해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만큼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해주고 싶은 만큼 서로 간에 야 우리 처음에는 한 2번 하자 그럼 2번 해고 3번 하자 그러면 3번 해도 되고 10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해갖고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잠잘 때도 자리에 둘러넣어서 같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도 가정에서 뭐 2분만 사시는 상관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름 대조하면서 축복해 주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의 특권이에요? 부모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해주는 것만 아니라 아이들 보고도 어떻게 해요? 하라고 시켜야 돼요. 그래 얘네들도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형제지간에도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아침에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빠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아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나를 축복합니다. 동생을 축복합니다. 이라고 축복 다 해주는 거예요. 서로. 자,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칠 때 다 같이 뭐 저녁 식사하고 마친 기도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딱 함께 보내면서 마지막 가족 기도를 딱 끝내고 나서 축복해주고 서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축복하면 이 가정이 뭐가 돼요? 복받은 가정. 복받은 가정이 뭐예요? 어제 복자 얘기해줬잖아요. 하나님 뜻에 향해 머무는 성가정. 돈이나 이런 거 없어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 가서는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또 오해받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각자 직장에 있는 곳에서 각자 내가 같이 만나거나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딱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하긴 그런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장님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하시는 분들, 소매업 하시는 이런 분들은 손님이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손님이 내 집에 왔다가 복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씩 쌓여요? 그러면서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잃어버린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미사 때 상처받은 거 뭐 용서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잘못한 사람 있으면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저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어디서 기도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한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걸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하고 이런 거는 고해성사 보면 용서가 다 돼요. 근데 미워했던 감정과 이런 기억은 어떻게 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지워버려야 돼. 이거를 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워진다. 근데 얼마큼 지워지냐면 내가 한 만큼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우리 미국 여기 이민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드라마를 써도 소설책을 쓰면 12권도 더 쓰지. 그냥 저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있는 걸 다 채우고도 남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나한테 사소하게 상처 준 사람 제일 무서운 게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대사관 찾아가면 또 뭐라고 하고 뭐 이거 옆에 경찰 가면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별의별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이럴 때 다 우리는 이게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면 이게 없어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원인을 모르고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손부터. 그러더니 막 몸이 오그라들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모든 검사,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안 나오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오그라들어서 나 죽어요. 막 이렇게 목소리도 이제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분한테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용서를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제 거꾸로 거서 올라가서 하니까 다 용서되고 하는데 저 밑바닥에 용서 못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다 용서가 된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딱 남아있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래서 이때 이게 용서가 안 되구나. 근데 이게 죽을 지경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거 용서해 주라고 했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이 앞에 뭘 붙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이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기적처럼 목이 풀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이러니까 서서히 손이 오그라졌던 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완성된 시점,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온몸이 다 어떻게 해요? 정상처럼 그대로 다 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멋있으시네요. 이렇게 멋진 분하고 사시는 자매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이제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우리가 한 것 같아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용서가 된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이게 밑에 잠겨져 있다가 이게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치병으로 나오도록 내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그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하니까 서서히 그게 정상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서를 안 하면 그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해결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 아버지 저를 성폭행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누구 기도해요? 예수 기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를 보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일 사람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 기억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과거의 나쁜 기억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된다. 뭘 받아들이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용서를 이렇게 해요. 이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딱 떠오르면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괜히 열만 받고 있고 괜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실수가 있는데 그때 딱 뭐 하면 돼요?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1초면 1초. 이거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이렇게 따라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레고리오 신부 대신에 딴 사람 이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하면 근데 일사람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신부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 감정이 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그 순간 싹 어떻게 해요? 사라져. 내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없어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떠오르면 그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부분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계속하면 그게 또 없어져. 근데 없어진 그 자리에 다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게 나네. 새로운 뭐가 나겠어요? 용서를 했으니까 사랑의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옆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 보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님을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이거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이건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예시로 알려드리고,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값어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떨어진 값어치를. 자,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뭔지는 알아요. 그죠? 그거 그냥 하면 돼. 주저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남자는, 여자는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형제님들은 부인이 어떻게 해줘야 내가 사랑해주는가를 느끼느냐 하면, 우리 형제님들만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내 아내는 관심을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낀다. 여보 사랑해 이런 못 느껴. 여보 사랑해 해봐야 자매님들이 느끼나? 진짜 이러지. 진짜 이러지. 못 느껴요. 근데 여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한다는 건 다른 게, 행동한다는 거는 아침에 눈 딱 뜨고 뭐 자매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거나 화장이 바뀌거나 향수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옷이 좀 바뀌거나 이러면, 당신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바뀌었네. 이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인이 아이고 웬일이야? 쳐다도 안 보더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돼? 계속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면 네. 네. 관심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관심 안 받으면 저게 나를 관심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가져줄 때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는 집안에서도 뭐 하면 돼요? 여기 내가 뭐 도와주면 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은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뭉뚱그려서 말하면 남자가 못해. 남자가 못해. 그냥 뭐 집안 청소해줘? 이러면은 뭐 어떻게 청소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뭐 재활용하고 이걸 분리해서 이거는 어떻게 버려주고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 고마울 것 같다. 고맙다는 말 꼭 뒤에 붙여. 그런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아내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서 자매님들은 내 남편은 내가 칭찬할 때 고맙다고 할 때 인정해줄 때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앞뒤에다가. 그러면 그리고 작은 거, 아주 세세하게 작은 거부터 시켜야 돼. 빨래도 세탁기에 그냥 여기 빨래 해줘 이러지 말고, 요거 저 세탁기에 넣고 거기에 컵 몇 개 넣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그러고 고마워 딱 보고 하면 남자는 그대로 해. 아시죠? 그냥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시켜요. 뭐 마치 살아본 것처럼. 그런데 제가 신부잖아요. 신부. 여기 신부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구체적인 관심을 두리뭉실하게 갖지 말고, 관심 가질 때도 콕 집어서 가져줘야 돼요. 당신 이 립스틱이 루즈가 바뀌었네? 이렇게.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나한테 관심 갖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심 받고 싶잖아요. 그런 관심 못 받아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관심 가지면 이게 미쳤나 갑자기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똑같아.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행동할 때도 남자는 자기 부인한테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아내들은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고맙다고 해주고, 얘가 행동해주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들한테는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해 주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거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랑 실천하는 걸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다 아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 그냥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자. 그럼 다 같이 아는 거를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자. 실천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값어치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요. 야, 저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저렇게 야, 저분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소중한 값어치를 자꾸 올리면 그 다음에 백조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렇게 넘었네. 무한대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하느님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딱 무한대 더하기 백조가 돼요. 곱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얼마예요? 무한대. 그럼 내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무한대의 값어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1조의 값어치로 보내셨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조로. 100조로 해서 이제는 얼마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실 때도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 때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알려드린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린 겁니다. 일깨워 준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서 우리들의 값어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더라. 그리고 참 좋더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뭐로 보여요? 하느님처럼 보이게 된다. 하느님처럼 보이면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좋고 남자가 봐도 멋있어서 좋고 좋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좋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걸 바라라고 이루어지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이미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면서 살다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느님 나라, 무한대의 그 값어치를 가진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순절이라는 이 고귀한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완전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해 주셨어요?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잘 본받게 되면 성모님처럼 우리는 1조에서 시작했다 100조로 갔다 반드시 무한대로 가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니 너희들은 얘의 말을 들어라. 그럼 너희도 백조원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함께 나눈 이 삶의 새로운 모습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면서 얘들아 저기 지상에서 천국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느님 아버지 찾지 마세요. 왜? 그냥 저 디트로이트 저기 한인 공동체 저기 보세요. 그냥 저기가 천국이에요. 뭘 보세요? 이렇게
이거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고 기쁘잖아요.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 같이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이 공동체 함께 노력하시리라 믿고, 저도 우리 뭐 미약하지만 한국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그때, 또 혹시 하늘에서 만나야 되면 하늘에서 만날 그때 서로 손 붙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